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뭔지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다 흔들며 주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기쁨이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5절로 11절에 종료주일에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로 11절 말씀.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 첫 나귀 새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등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던 날이에요. 근데 이 환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는가 우리 함께 주는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없어도 당하는 고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죄만 다 짓는 자가 있어도 죄가 없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으면서 당연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을 걸,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걸,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받을 걸, 다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다 살리시는 자로 올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한 삶 속에서 보면 죄를 짓지 않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그 죄의 삭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그 시작점은 죄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죄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고난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병자에게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오늘 이 병을 치료받았으나 내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래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봐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땅이 의인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만 가득 차는 세상이 올 것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죄에 대한 응보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죄를 지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됐듯이 우리 성도들은 먼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을 소원하게 했는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도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죄를 짓고도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마치 걸렸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것처럼 안 걸렸으면 이렇게 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눈에 확인되지 않았으면 죄를 짓고도 안 진 것처럼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죄를 지면 벌받는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바른 길에 정한 대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거죠. 또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저지르는 것에 대한 스스로 얻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받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는 없고 세상의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말 중에 한 말이 있는데 사불범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불범정이라는 말은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를 돌아보면은 바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바른 사람들이
바른 길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존재들이 특세하는 세상, 거짓과 환란이 난무하는, 거짓과 기롱하는 세상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이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먼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고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부모나 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아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광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 치료하는 사건을 얘기하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죄 짓고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죄 짓지 않아도 그렇게 벌을 받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에 통해서 주심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삶 속에 고백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얘기가 겸손의 교훈을 우리는 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할 수 있는 경성의 교훈을 삼아야 되고, 우리가 위로의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로서 어떠한 일, 어떠한 불편, 어떠한 진실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자로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육신은, 세상에 이 육신이 태어날 때 이 육신의 모습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없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모범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이 시작한 것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죄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를 함께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유익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우면 왜 나는 이럴까?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그 궁금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책이 열리는 기도의 축복자가 되고 응답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이름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둘째로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행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 자기 뜻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도와주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로 좋은 일에 지금 우리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끄시던 그런 사람들을 소방관들이 불의아니게 사고를 당하고 이것저것에서 정의로운 일을 함께하는 일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대신 당하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가 치료받은 자가 됐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 속에 있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한 고난이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치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드러내시려고 당신이 친히 고통을 받으셔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 그 뜻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걸 즐겨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 대신 그냥 억울함을 뒤집어 쓰는 걸 좋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내가 고난받아서, 내가 고통받아서 여러 성도님 김태수 권사를 치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으로 버려질 권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한 분을 지목했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한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죄의 자리를, 나의 허물의 자리를, 내가 쓸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간절히 그러면서 주께 그 억울함이 잘못되면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목숨 걸고 맞겠나이다. 어떤 놈이 주님을 건드려요. 이러고 지금 그 앞에서 나서서 예수님 앞에 절대 그런 나쁜 일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서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지켜준다는데, 나와 함께한 무리가 나를 지켜준다는데 고마울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처럼 질책을 하실까요? 응? 고맙다고 말할까? 응? 근데 예수님은 고맙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더 나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편하고 내 삶이 유한 것에 누구나 마음을 두지, 자기 육신이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제자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육신은 자기 제자지만 그 안에 생각하는 영이 사단의 영에게 꾸짖는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누군가 나 대신 마감만 준다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길에, 내가 서야 할 길에 내가 받을 고난이라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 위에 서 있는 복음의 주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받는 고난의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몸된 교회를 해요. 자기 육신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응?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 몸이 부서지고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성터 위에 나의 육체를 채우노라. 나의 고통과 고난을 받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뻐함을 내가 스스로 자인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니라. 우리 교회가 아까 보니까 19년 차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9년째 우리 교회가 울산에 개척으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고난받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 속에서 많이 희롱도 당하고 기롱도 당하고 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허리도 못 쓰고 벌벌벌벌벌 매고 고통받는 그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성숙함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 수고하다 오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고통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21절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사람들의 포인트는 고난당하고 죽은 것에만 그 중심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의 중심은 3일 만에 죄를 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는 소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축복을 잘 놓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멘붕에 빠져서 한탄만 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릴 때는 세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역사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기롱당하며 고통의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 모든 아픔을 참으시기에 오늘 하늘 영광 보좌 위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천성길 가는 길이 우리 성도들은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은 시원한 가을의 문턱을 인도해주고,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향한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쓰리고 아픈 십자가,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으며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의 아픔에서 노력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저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때가 이르시면 거두신다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택한 자를 모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픔을 겪는 일은 택한 자를 부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은 곧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잔치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순환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육신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하늘 생명 영광의 존귀로 빛이 내린다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의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할 때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는 잠시면 오신답니다. 그 잠시가 언제인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요. 이 세상 보면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법이 없고 거짓자가 활개치고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서로의 편협되고 갈라치게 한 나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고 무엇을 소망을 보냐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보고 하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고난은 마침내 영광이 부활을 한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조롱, 내가 받는 희롱,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믿음으로 승화시켜주고 고난 중에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의 교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 주님도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고 남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행복을 보이셨고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소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내일의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